찬양합시다.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 두 가지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한 마음 주시고 깨끗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이 있으면 주님 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예배하러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의 죄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
나가신 곳 거까지 지키네 주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조천군 천사들 주 옹기하옵소 무성도 함께 영원에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례한 물에도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로 택하여 주시었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지만은 저희들 건강케 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불평하며 살아왔으며 주님께서 주신 많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시간들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쌓아야 할 시간이지만은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쌓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고 회개와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에 주셨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출석주를 위하여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결속하는 성도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과 권찰과 구역원들이 함께 신방할 때에 저희들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길 원합니다. 신방하는 발걸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많은 심령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전도주일 전도한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은 것 같이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건강한 복을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당한 성도 낙심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성령으로 이끌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실 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저희들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글로리아 찬양대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셨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미련하고 쓸모없는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지고 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믿음이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과연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질문에 답은 하기는 쉽지만 그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좀 기도 좀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들어 합니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에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도 그게 궁금합니다.
왜?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다 모르니까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 그런데 하나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궁금하지만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산으로부터 대략 한 1600km라는 먼 거리를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하면,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 신명기는 읽을 때 한꺼번에 다 읽어야 이해가 되지, 나는 하루에 석 장씩 읽기로 했다 하고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서서 모세는 나는 가지 못하니까 하고 지난 날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4편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장구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에 달렸다. 그 고별 설교를 하고 모세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서서 하는 첫 번째 설교 가운데서 모세는 모든 시간적인 흐름을 다 뒤로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족장들을 세운 얘기와 12 정탐꾼을 보냈던 일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야 됐던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여행에 지쳐 있었습니다. 최후의 날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10하루길만 하면 되는 길을 40년을 거쳐서 여기에 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모세가 주도적으로 12 정탐꾼을 선택해서 보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늘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정탐을 보냅시다 하니까 모세도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12 정탐꾼을 보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럼 이제 모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땅이 과연 오늘 우리가 온갖 고생과 수고를 무릅쓰고 지금 전쟁을 했으라도 빼앗고 차지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가,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는 문제가 관심거리였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불신앙에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보고를 민수기 13장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거짓말이죠. 포도 한 송이 달린 것을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왔다 하니까 이게 거짓말이지. 무슨 포도송이를 이렇게 딱 달랑달랑 들고 오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포도송이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봤던 것은, 저 서천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몇 킬로짜리 봤다고요? 4kg 넘는 한 송이가, 그 포도송이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거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당시만 해도 제 군대 생활 때 이스라엘 포도라고 했어요. 그게
그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표창 받고 한 것도 봤습니다. 자, 여러분,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저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과연, 이 말이 뭐냐? 진짜로 정말로 우리가 가서 봤더니 당신이 말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십시오.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석류를 보십시오. 무화과를 보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땅도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전쟁에서 빼앗을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정탐을 보냈던 모세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전략적으로 어떤 전술을 짜야 하고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보면 이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이 땅은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능력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1차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10년 뒤를 내가 내다볼 수 있다. 여러분 백투더피처라는 영화에 나오듯이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앞으로도 갔다가 10년 뒤로도 갔다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10년 뒤를 누가 보고 왔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육신도 연약하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은 머리를 썩히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지만 당신의 10년 뒤를 보니까요, 당신의 10년 뒤는 당신 앞에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봤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내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필요 없어, 나를 가로막지 마. 10년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걱정과 염려를 날려버리고 우리는 기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으로 달려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우리 앞에 있습니다 라고 약속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4명의 청년들이 그냥 민박집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암송을 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탄식하고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 확실한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헛되고 악한 것이고 망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가만히 버려둬도 망할 것이고 가만히 두면 지옥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가지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달픔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서 고민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행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됨과 보람을 느껴야 되고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누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진리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칭송과 부러움을 받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종종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복된 미래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복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된 미래를 책임지기 위한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와서 우리 자신들을 잘 훈련해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장구하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 그 훈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어뜸이 되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훈련을 하게 될 때에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교인 추석 주일 같은 걸 정하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구역별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합니다.
제가 목사인 마음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100일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100일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눈을 들어보니까 한 번도 이때까지 내가 와서 7년 동안 사는 동안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그날은 앉아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100일 구역이구나. 그러면 기도가 더 간절하겠어요? 간절하지 않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100일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구역장만 나와 앉아있어. 그러면 목사도 기도 대충 하고 싶어. 여러분, 눈에 보여야. 하나님도요,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 3차례 내 앞에 몸을 보일지니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세상 바쁜 일들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도 안 오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주려고 하다가 없네? 오늘 뭔가 은혜를 딱 주려고 하는데 안 왔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나의 것 삼기 위해서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미래가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종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키는 일만 했어요. 맡겨진 일만 했어요. 내 스스로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개척하고 가꾸고 일구고 가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군사훈련도 전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긴 여행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손에 변변히 무기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만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선발대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가슴 설레는 보고를 듣고 이 사람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거리와 볼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는 과일과 포도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망설여야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차지하러 가자.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불순종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 단어가 나와요. 빨간 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지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라는 단어 하나 앞에 발목이 잡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짓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거인이 아니고 아낙 자손들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러나에 딱 걸려들면 모든 사람이 하고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할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만큼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도 이 일은 안 됩니다. 그러나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는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부수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그러나는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찢어버리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함으로 40년 유랑 생활을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두려워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오늘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래가 두려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를 마귀가 주는 마음을 부수어버리고 십자가에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그러나를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선물들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대하고 들뜬 가슴으로 미래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 사도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점심 때도 만나를 먹었어요. 오늘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텐트로 다시 돌아가면 저녁도 만나 먹을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의심합니까? 왜 그러나라고 그 말 앞에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는 사막의 뜨거운 추위 때문에 불기둥을 틀어서 히터를 틀어주신 하나님, 낮에는 사막의 뙤약볕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탄의 속삭임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재개발 문제다 목회 뭐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할 때마다 저는 늘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 37살에 간경화가 걸려서 의사도 어찌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을 때 만나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거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다, 그거 바라보고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걸음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은혜로 살았잖아요. 제 아들이 둘째가요, 뭐 그냥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내가 한국 들어와 가지고 10년을 살았는데, 한국 들어와서 10년을 살았는데 늘 연말 되면 내년의 미래가 어떠냐라고 말할 때마다 내년은 밝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대요. 늘 내년은 뭐 어렵고 뭐 하고 하는데, 근데 아빠 우리 10년 동안 잘 살아서, 야, 이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정도 발견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 맞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도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내주신 분이 우리 시시하게 뭐 걱정하는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이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아들을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걸어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염려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현상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재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확실한 미래를 붙잡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새 힘이 있고 용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래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가슴을 짓눌러 올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안악 자손들만 보였습니다. 성읍의 경과만 보였습니다. 철병것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현실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온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3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닥쳐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어 가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미래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주는 자그마한 염려와 걱정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주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여 불확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노다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놓고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능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오셔도 이 일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미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와 무정거하니 배겨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니 들려도 예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미래가 우리의 손에 주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성도들의 기업이 되고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셔서 오늘도 언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를 드리고 또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겠기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광교회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확실한 믿음의 전진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언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미자리 교회들,
그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9월 17일 정교인 출석 주일을 앞두고 또 우리가 함께 구역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는 109구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에 천국 가기 전에 새벽 기도 한 번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럴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구역 담당하는 날만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2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틀간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에너지 전략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화재 문제도 있고 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가끔씩 보면 어떤 방에는 누가 들어갔다 나오면 선풍기가 제가 새벽기도 나갈 때 틀어져 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하셔서 내가 마지막 나갈 때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